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저희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를 인도하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내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에게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곱아 주의 은혜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함께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은 자연의 신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동물의 생태 또는 곤충들의 생태를 보면서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신기한 모습들을 TV에서 방영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신비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신비롭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또한 인간의 연구로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깊은 내용까지는 모두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쳐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 또한 모든 것 가운데 무력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자연의 신비 또한 이 세상의 신비를 바라보며 너는 이것을 알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참 신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신비한 세상이 모두가 톱니바퀴가 서로 그 이빨을 맞아떨어지면서 돌아가는 것처럼 톱니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이 신비로운 자연이 정말 말 그대로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 가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일들이 질서에 따라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자연의 신비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즉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아침마다 뜨는 해, 그리고 밤에 뜨는 달, 그리고 이 지구의 낮과 밤, 이것만 곰곰이 묵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신비한 것들입니까? 그 신비한 것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거나 너무나 소홀히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즉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며 이 세상의 자연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자연들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욥기 38장 3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자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사자는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자의 먹을거리가 늘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먹고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물 하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누가 그것들을 키우는가? 또한 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가? 사실 사람 중에 하늘에 나는 새들한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들에게 공급하시고 그 새들에게 살게 하시고 그 새들에게 먹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자가 강한 것 같지만 그 강한 사자 역시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이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모든 자연 만물을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욥기 39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강한 사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양육, 강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강자만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자들도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개체수가 강자들보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산 염소가 새끼를 치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염소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또한 이 사자가 와서 잡아먹으면 한 입에 잡혀 먹는 그러한 존재죠. 그런데 그들도 새끼를 낳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신비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적인 힘으로만 보면은 또한 육체적으로만 보면은 이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사자만큼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처럼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자처럼 강한 발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염소처럼 빠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염소보다 훨씬 느립니다. 또한 염소처럼 번식을 많이 하기도 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임신기간이 제일 길고 또한 인간이 낳는 아기가 가장 연약합니다. 즉 돌봐야 되는 기간이 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연 환경 가운데 가장 무력하고 가장 연약하게 태어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한 사람이 사자도 이기고 염소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이론으로 왜 사람이 강한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에서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사람만큼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까? 세상의 어느 동물 가운데, 세상의 어떤 생물들 가운데 사람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가장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가장 특별한 존재죠. 그 특별한 존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역시 이 땅에 태어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